2022년도 1월 첫째 금요일이죠. 이 시간에 금요 기도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송 552장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2022년도 금요 첫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허송 세월 보내지 않고 오늘 찬송 속에 햇빛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또 햇빛이 없으면 우리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죠. 우리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빛,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진리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햇빛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빛, 바로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일컬어서 빛,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큰 재벌일지라도 역시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거죠. 예. 그 빛이란 것은 생명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을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 아들 주셨죠. 목적이 뭡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했잖아요. 그 영생을 얻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빛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혜롭게 또 세상의 지혜 말과 지식의 말과 모든 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사망 속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빛이라고도 말하고, 그 빛을 비유지요. 실제는 뭡니까? 생명을 일컬어서 말한 거예요. 또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무슨 맛이 있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 신령한 것, 바로 영생을 맛보면서 주님 안에서 살겠다, 그런 찬송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천국의 맛을 보고 그 맛에 희락도 있고 평강도 있고 감사도 있고 신령한 그 모든 거 있죠.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물론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이 땅에서는 절대로 세상에 어느 것을 맛보고 아무리 부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천국의 맛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금년 한 해 이제 시작되어지는 1월, 오늘 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365일 보내는 세월 속에서 금년 한 해도 헛된 세월 되지 아니하도록, 그죠? 예, 참 세월은, 시간은 화살처럼 빠릅니다. 빛의 속도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세월,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 남는 세월을 어떻게든지 햇빛 되게 해주세요. 소금 되게 해주세요. 빛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명으로 영생 가운데 빛 되게 해주세요. 햇빛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저는 그런 찬송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햇빛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글이죠.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봐보실래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정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자기 발견 속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야, 주님의 주신 그 은혜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주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만난 사람에게 햇빛 되게 해줬고 소금 되게 해줬고 빛이 되게 해주셨고,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나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금년 한 해 내내 우리의 삶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햇빛되게 할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맛도 없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냐면은 자기가 그 디모데전서 그 1장 13절 15절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이죠. 내가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비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위해로 폭행까지 했고 그런데 국류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내가 실상 그렇게 박해자고 비방자고 또는 폭행했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에 그렇게 그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첫째 믿음, 둘째 사랑 이게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버렸고 사랑이 넘쳐버렸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 그분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자기 것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있죠. 측량이 안 되는 그 사랑이 있죠. 계속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역시 이렇게 간증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반절 보십시오. 15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 기독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흉악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이름까지 부를 수 없는 부정한 나였구나.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없었구나. 내 자신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구원할 길이 없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런 자아 발견 속에서 하나님 찾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정말 괴했습니다. 모두 다 죄이지만은 자기는 그 죄인 중에 두목, 괴수.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자기란 자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몽땅 모든 게 다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햇빛 됐죠. 그러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졌죠. 그게 다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계속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국류를 입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정말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이런 아주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긍휼의 까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오래 나를 기다리고 참아주시던데 이제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거듭난 사람들,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지,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지. 기도하는 거 본이 되고, 전도하는 거 본이 되고, 사랑하는 거 본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모든 사람보다 더 넘치도록 모든 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동안 오래오래 참으시사 어느 나를 불러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의 고백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10개월 만삭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7개월 만에, 때로는 8개월 반 만에 이렇게 온전하게 엄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지 못하고 누말 따라 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나에게 세상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정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교회도 박해했고, 정말 이 모습 내가 어찌 감히 사도라고 칭할 받기를 감당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된 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힘으로 되어졌겠어요? 노력으로 되어졌겠어요?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2022년도 내내 한 해 속에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풍성하게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야. 마침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내가 혹시 착한 일 했어요? 내가 혹시 선한 일 했어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보다요, 사도 요한보다 더 큰 일 했다고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가 어찌 넘치는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고마워요, 그때마다 감사해요, 그때마다 전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예물을 하나 앞에 드리면서 충성한 아름다운 모습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가파오 사랑, 절대적 사랑, 이 사랑이 사도 바울 마음에서 흘러 넘쳐서 예수 만나게 하고 복음 듣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그 생애 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 마태복음 25장 아시죠?
31절에서 쭉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염소와 송아지를, 염소와 양을 구별시키잖아요. 아무리 염소가 양 같아도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예. 의인과 죄인을 그렇게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의인은 여기서 양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해요. 염소를 일컬어서 죄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데 그 양, 그 의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아버지 나라가 먼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5절 기도한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래요. 예수 안에 죄 사함 받아버리고, 예수 안에 영생 얻어버리고, 예수 안에 의인 되어진 사람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요. 이들의 삶이 다 어떤 삶이었냐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벗었을 때, 헐벗을 때 네가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둘러봤고,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들이 대답이 참 신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상속받은 사람 있잖아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 이구동성으로요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둘러봤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 내가 먹을 것 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내가 입을 것을 줬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내가 둘러보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네, 세상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인정 안 해줘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요 멀리 두고 삽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침 아브라함이 말하듯이 나는 먼지예요, 그와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워진 사람,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영적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그들을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같이 상속받고 이 땅에 살지만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했던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종호의 빛처럼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 이해가 되겠어요? 누가복음 14장 보면요, 그 12절에서 14절 그래요. 너희가 혹시 잔치 베풀거랑 있는 사람 초청해서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베풀까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절룩발이. 아니,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섬기고 이런 분들을 잔치를 초청해서 베풀라고 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다 뭡니까?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녀들 결혼식 하면 또 오고 가고 하는 거 서로 다 품갚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무슨 결혼식에서 초청장 오면은 그 옛날 뭐 이렇게 장부 다 확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갚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그 갚는 것은 다 세상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도 이걸 되돌려 갚을 수 없도록, 되돌려 줄 수 없도록. 예. 이것처럼 세상에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적자 보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투자하고 되돌려 받는 것이고 다 심어서 그대로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하반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들이 부활 시에는 그들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갚아준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뭘 받?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노아처럼 은혜 입어가지고 의인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들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그들이 의인들이 입술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의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간증 좀 들어보십시오.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섬겼고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다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영성, 그런 내공이 쌓였던 인격과 성품이 뭐겠어요? 전부 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의 그리스도 심판 때 상이 크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생명이 연장돼서 2022년도 또 한 해를 살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정말 작은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습니다. 죄인 중에 저는 괴수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착한 일하고 양심대로 산다고 한 절대 내 영혼은 구원 얻을 수 없고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 그 긍휼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살았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해졌다, 나로 하여금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덕스럽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더 작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세상에 짐지고 수고한 것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 속에 갈 수 있는 우리에겐 절대적 이런 소망 있는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속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금년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